여러분들의 이름은 성숙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성숙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은 성숙입니다. 자, 아닌데, 나 성숙이 아닌데. 자, 당신의 이름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제 앞에 뭔가를 붙여야 의미가 이해가죠. 당신의 이름은 믿음의 성숙입니다. 정말 믿음의 성숙한 우리 8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 기온도 30도가 넘는 그런 고열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더워도 한때요, 길어야 한 달 더운데,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보니까요, 사시사철 덥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사시사철 더운 곳에서는 어떻게 살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우리는 한때니까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울수록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울 때는 불쾌지수가 80% 이상 올라가서 누가 살짝 삐딱한 소리만 하면 성질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요, 사람이 밝은 마음 가져야 안 늙어요. 그래서 젊게 살 수가 있으니까 더워도 밝은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더워도 움직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카우치 포테이토. 이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말은 텔레비전 앞에서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아니하냐고 포테이토를 먹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감자, 포테이토를 먹으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요, 빨리 늙는데요. 이런 사람 빨리 늙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빨리 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워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막 부지런히 움직여야 안 늙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살아갈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가족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또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문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취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들을 기쁘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잠깐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이것이 영원히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해도 그때만 잠깐 기뻤다가 또다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자기는 뭐 못 먹고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좋은 옷 안 입어도 가족에게는 최선을 다해주고 가족에게는 모든 것 다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어떤 탤런트인데요.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생일만 되면 꼭 이벤트를 하고 결혼기념일이 되면 꼭 이벤트를 한대요. 그래서 아내를 깜짝 놀래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결혼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번도 빼먹은 일이 없대요. 얼마나 참 아내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고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요, 얼굴 예쁘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또 재능이 많은 사람을 보고 기뻐해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춤 잘 춰도 그 사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살고 계셨어요. 이 부모님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런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런 부모님에게 세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가 다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첫째와 둘째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사는데 막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이 믿음 좋은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은요, 이 막내가 최고 잘해요. 뭐 있으면 금방 찾아오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 생각나서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하는 것은 엄청 잘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마음이 항상 안 좋아요, 기분이. 왜 안 좋겠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뭐가 없어서 안 좋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그 자식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그 자녀가 뭘 할 때마다 야야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걸 제일로 좋아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부모님은요,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모습 볼 때 제일로 기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로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제일로 좋아하시겠어요? 착하게 사는 거, 돈 잘 버는 것,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좋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 예뻐도, 우리가 아무리 착하도, 우리가 아무리 돈 잘 벌어도 믿음 생활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믿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옆에 계셔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옆에 계셔요. 근데 뭐 같은 거 뭘 사다가 먹으면서도 이리 와봐, 맛있는 거 사왔으니까 함께 먹자 그러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지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이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막 뒤에서 욕을 하고 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럴 때 기분이 좋지, 무시하고 투명인간처럼 대우할 때는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는 옆에 두고 먹어도 사람은 옆에 두고 먹을 수가 없다. 거시기가 뭔지 아세요? 거시기는 옆에 두고 먹을 수 있어도 사람은 옆에 두고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은 먹을 때는 나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먹을 걸 옆에 두고도 사와가지고 가도 먹어보라는 소리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관심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대우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뭐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안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세,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뜻은 벌도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은 시험을 보고 나서 상을 주잖아요. 시험이 통과돼야 상을 주는 거예요. 뭘 보고 상을 주겠어요? 그 사람이 시험을 잘 봤다거나 그 사람이 실적이 좋다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요,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상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잘했다 평가하시고 상 줄 사람에게는 상 주시도록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종과 5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상을 주셨어요. 네가 2달란트를 더 남겼으니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 내 주인에 참여하라 하고, 그리고 이 고을도 네가 참여해라, 받아라, 그러면서 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되나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거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상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든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되든지,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곧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도 일천기도를 했는데, 일천기도 시작할 때 딱 마음을 먹어요. 내가 이번에 일천기도 할 때는 개근을 하리라. 내가 개근을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요, 한두 번을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안 해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해버려요. 왜 안 해버려요? 이제 나 결석해서 상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해야지. 힘든데. 여러분,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말이죠. 그냥 한두 번 빠져버리면 안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상 받기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내가 내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라고 하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했어요. 어느 큰 무대를 마련하고 그 무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피아노 연주를 하고 나자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기쁘지를 않아요. 그냥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무대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감독이 딱 하는 말이, 그 피아니스트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십니까? 박수를 치지 않은 사람은 저 끝에 있는 저 노인 한 분밖에는 없고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요, 그 노인, 저 뒤에서 지금 박수도 안 치고 앉아있는 저 노인, 그분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자기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박수 안 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더라도 그 스승이 일어나서 다 열심히 박수를 쳐줬더라면 100명의 박수보다도 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박수를 안 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요, 이 피아니스트에게 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희망이 있느냐? 이 사람은요, 그 선생님에게 다음부터는 인정받으려고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잘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도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도록.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약에 기쁘게 하면서 살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종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에게만 비유 맞추고 하나님에게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예수 잘못 믿는 거고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비유만 맞추려고 그러고 그 사람만 좋아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도 저절로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좋아. 그런데 사람만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도록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한 사람 누구죠? 아벨.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와요. 에녹.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런데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제사. 그런데 어떤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어떤 예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예배자가 되세요. 그런데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미신한테 예배드리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에게 다 이름이 있는데 어떤 신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신이 무슨 신인가도 몰라요. 하도 신이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에다 대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걸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믿음의 예배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우리 요절도 했었잖아요. 까마득게 다 잊어버렸어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뭔 예배?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믿음의 예배,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뭘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 나 지금 몸 드리고 있잖아요. 무더운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게 몸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몸 드리는 건데 기왕에 몸 드릴 바에 여러분 찬송가에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몸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한번 사지선다형으로 1번 묵상하는 시간, 2번 잠자는 시간, 3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4번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 자, 몇 번? 나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해. 네? 그러면 애들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집중을 해.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도 아니고 잠자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 딴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아멘 하는 것은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요,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다 하고 잠자는 분도 계시고, 이것은요, 내 몸을 기도에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뭐 하고 있어요? 그 쉬고 있는 거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야지 딴 생각을 한다거나 졸고 있다거나 여러분 애들을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것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말씀 시간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도 함께 크게 찬송하시고 성경 읽을 때도 다른 사람 읽는데 나는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하세요. 저는요, 함께 하려고 애를 써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성경을 읽는데 저도 또박또박 성경을 읽고 찬송도 또박또박 찬송을 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힘들죠? 네. 왜? 목이 안 튀어가지고 그 시간에 찬송한다는 게 쉽잖아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해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참여하지 않으면 내 예배는 드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고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고 오늘날도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또 에녹은 뭘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은 뭘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거기 보세요. 뭘로 기뻐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에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요,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이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에녹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예요.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뭘로 기쁘시게 했느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하고 이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도요,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말이죠, 사이좋게 금슬좋게 한평생을 해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고,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살다 보면 막 힘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동행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이건요,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동행이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동행이 가능해요. 서로에게 기쁨이 될 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에녹을 보실 때 기뻤어요. 그러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요,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좋아해야 돼요. 서로에게 뜻이 통해야 되고요,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동행을 못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한번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세상에서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세상 것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은요, 영의 생각이래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에녹은 30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곧 믿음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회를 하는데,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전도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도회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할까?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회의할 때도요, 짧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불쾌지수가 많아서 회의 시간 길으면요, 안 좋아요. 회의는 짧게. 아멘이십니까? 어디서나 무슨 회의든지 회의 길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회의는 짧게 딱 의견만 하고 딱 끝내버려요. 회의 길어야 뭐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불평만 나오고 좋을 거 하나가 없어요.
그냥 당회도 짧게, 재직회도 짧게, 여전도회도 짧게, 그냥 짧게 끝나고, 여러분, 찬양은 길고, 간증은 길고, 여러분, 이런 것은 길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 것은 빨리 끝내버리고, 좋은 것은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 하나든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리 지난주에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내가 성경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성경학교에 내가 무슨 도움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어디 전도회에서 야유회를 나간다. 이 전도회에 야유회 나간다는데 내가 이 전도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런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성숙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된 믿음으로 8월 한 달을 사시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